오늘도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고 마음으로 받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정에 또 여러분 마음에 교회에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미스바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왜요? 기도하자고 모였습니다. 기도하자. 회개운동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미스바 회개운동 이런 호칭을 여기서 따오기를 참 좋아합니다.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문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긴장해서 어떤 일이냐 살펴봤겠죠. 그리고 나서 바로 블레셋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집회를 치기로 합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무서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무기도 변변치 않았거든요. 그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사울 때에 가서, 사무엘 다음에 사울인데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때 가서도 요나단과 사울 외에는 창이나 칼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철공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없었어요. 철을 다루는 기술을 블레셋 사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기구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괭이 좀 벼려주세요. 또 칼 좀 갈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힘이 없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이제는 다 죽었다 싶은 거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주 다급하게 요청했겠죠. 그러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기적으로 번개와 우레를 통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흔들어 버렸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서 미스바와 센이라는 곳 그 사이까지 따라갔는데 거기에다가 큰 기념비 돌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런 뜻의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의미는 뭔가?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바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과거와 역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가족을 쭉 명맥을 이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으로 이동시켜서 온실과 같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가족이 민족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모세를 통해서, 특별히 모세의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 생활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시고 사사기 시대에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오르막내리막이 많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 블레셋 사람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기념비 돌을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나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시절, 어린애 시절 이렇게 거쳐왔겠죠. 그 가운데 그 중간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의롭다고 일컬어짐을 받은 그런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이 감격, 이 감사가 있으면은요, 모든 감사의 기초 아니겠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알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반적인 신앙생활 면에서, 가정적인 면에서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주셨죠. 지금도 성경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못 가진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을 가질 수 있잖아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북한 땅에 있는 성도들, 지하교회 성도들은 찬송 한번 불러봤으면 하는 게 소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 놓고 찬송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 일반 생활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가족들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일할 일거리들을 주시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 식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상의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 될 줄 압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쓰면서 정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여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게도 보여주셨고 나를 만나주셔서 감격스럽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을 박종호 목사님이 불렀습니다. 제가 그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고의 교목으로 있으면서 한번 예배 시간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라는 걸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얼마나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고 그래서 얼마나 헤맸는지 아이들에게 큰 기쁨은 줬지만 정말 음치의 극치를 맛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사를 보면 또 박정호 복음 가수가 노래 부르는 거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이 가사나 곡이 마음속에 흐르지만 마음대로 표현하긴 좀 힘든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잔치를 하고 나서 치워야 될 게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살이 쪄서 옷에 몸이 끼인다면 그것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이고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만, 불평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에 겨우 한 자리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 차도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것은 내가 따뜻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뒷자리에 앉은 사람의 엉터리 찬송이 늘 이렇게 귀에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름질할 일이 산더미같이 쌓였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내게 옷이 많다는 것이고, 그리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에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것은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과거와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면에서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은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랬을 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회개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큰 기도운동, 회개운동을 미스바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이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기도해 주겠다고 사람들을 모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물을 길어서 하나님 앞에 붓고 그날 종일토록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력차가 너무 워낙 강하고, 그리고 도저히 싸움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요청했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번개와 우리의 기적을 통해서 승리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에스겔 36장을 보면은요, 저는 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앞에 33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성하는 거리가 되게 해주고, 그 무너진 곳들을 건축하고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워주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넘어가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대서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서로 돌아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적들을 쭉 따라가 보셔요. 불쌍한 사람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잖아요. 예수님께 호기심이 많았지만 사람들과 사귐이 떨어지고, 그리고 정말 외롭게 살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구경하라고 올라왔을 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힘들다 여길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부러지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셔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라고 자주자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구약의 시편들을 쭉 훑어보셔요. 다윗은요, 정말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압살롬에게 쫓길 때, 또 그 중간에 범죄하고 밧세바를 범하고 범죄하고 죄악의 구렁텅이에 툭 떨어져 있을 때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졌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찬송,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살펴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끝에 가서는 어느 견해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동안에 그 기도의 제목이 변해서 찬송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미스바 기도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회개가 필요하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주세요 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중요합니다. 또 기도하면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는 건요, 번제의 핵심에는요, 늘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번제의 핵심에는 짐승이 죽는 겁니다. 특별히 짐승을 태워서 보냅니다. 올려드립니다. 그건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불같이 태워졌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번제가 나오면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합니다 라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 동시에 헌신, 두 개를 생각할 수 있는 게 번제고, 여기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나를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와 그리고 주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의 내용이 포함된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끊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랬을 때는요, 앞으로도 미래도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의 미래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줄을 예수님께서 아셨나 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어떻게 살까라는 걸 걱정하는 걸 예수님께서 아셨나 봐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집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합니다. 평생도록 집에 매달려 갖고 살기도 하고, 화장실이 하나 있었으면, 화장실이 집 안에 있었으면, 화장실이 한 개 더 있었으면 이러다가 인생 끝난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 집에 대한 것 때문에 뭐 좀 요즘 말하면 뭐 영끌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모든 걸 다 끌어모아서 집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의식주의 문제인데 결국 돈의 문제고 경제의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돈에 있는 거를 사랑하지 말아라, 족한 줄로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28장 20절까지 있는데 그 하반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너희들과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시작하잖아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이 시편 121편 8절 맨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나가고 들어가는 걸 지켜주신대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대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내가 어떻게 치고 나가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염려거리들은 항상 우리들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염려한다.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나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도 하고 안 신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염려다. 마음이 둘로 나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느냐. 너희가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느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까마귀를 봐라. 누가 입히느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는 적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도 책임져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 또 다른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이것은 함께 걷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곁에서 돕는 자,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격려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 최고 기쁨의 삶, 행복한 삶은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기를 추구하고 또 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미래도 책임져 줄 것이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갖 어려움들이 있어도 감당할 수 있고 또 감당치 못할 때는 뭐예요? 피할 길을 내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과거의 역사 속에서 나를 여기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날, 우리의 미래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믿음 더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